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여러 위대한 신앙인들의 많은 책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시편에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겪을 수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담겨 있고 기쁨과 슬픔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다는 사실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편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시편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본래 시초에는 사람이 행한 말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 표제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적혀 있는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바란 이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며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시편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말이 하늘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0개 시편 가운데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다윗의 이름하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을 다윗에게 속한 시 아니면 다윗에게 바친 시 등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은 단지 다윗의 개인의 시가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심정을 품고 또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시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오늘 시를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곤란 중에 있죠.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신앙인을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법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판정에 끌려간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1절 말씀,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곤란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와 가톨릭 신학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구절을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고소인과 피고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용어가 의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나의 원수가 힘이 있어서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앓을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올바름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시편 전문가들은 이 시편 4편에 나오는 다윗이 아마도 시편 3편을 보시면 자신이 겪은 삶 가운데 인생의 말년에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 기록한 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임금이지만 그의 말년은 참 비참했습니다. 배다른 형제 가운데 싸움이 있었고 말년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피해서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던 것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수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아 주시고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인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자신을 고발한 원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더럽힐 것이냐. 여기서 영광은 명예예요. 나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의 수치를 더할 것이냐라고 고발한 원수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인격을 비방하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적자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대적자들이 추구한 헛된 일은 신앙인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이나 아니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억울함과 모함 가운데 시인은 하지만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결국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단지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지라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곁에 남아서 하나님께 충실한, 충성된, 헌신된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저 한탄하지 않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믿고 그러려니 하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자기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자신의 인격이 더욱더 훌륭해지고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강인해질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맹수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면은 새끼를 낳은 다음에 바로 들판으로 내몰죠.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로 키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실 가운데 연약하게 유약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억누르는 원수들이 많더라도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고소를 당해도 자신은 하나님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죠. 우리의 삶이 귀하고 고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존귀하고 내가 고결한 이유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는 초라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위대한 까닭은 내 이 연약한 몸과 마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 저의 이 좁은 마음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또한 심리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 정신관리, 멘탈 관리에 대한 많은 조언을 줍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앙인이 자기가 흔들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추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한 3가지 정도로 주고 있어요. 그 첫째 가르침이 우리가 읽은 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먼저 첫째 가르침은 어려움과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떨며,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죄짓지 말아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화를 내되 범죄하지 말지어다. 아니면 화만 내고 범죄하지 말지니라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되 범죄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화와 분노는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악과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를 내셨죠.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만약에 주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억울함에 빠져 있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독일 나치에 대항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하라라고 하는 작은 책을 썼어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의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것이죠. 무관심하고 악에 타협하는 것은 바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와 분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적절하게 화내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화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독교 교인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봤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루가 끝날 때까지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화와 분노를 그 다음 날까지 마음에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탄과 마귀에게 틈을 주느라는 것입니다. 화와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라는 것이죠.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날 때 신앙에는 우리에게 이 처세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빨리 마음에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가진 신앙인이 가질 둘째 삶의 태도가 4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누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에 하루의 시작이니까 자리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에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화나는 일, 분노에 대해서 입에 거론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끄러운 세상 소리 다 듣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철저히 고독해야 돼요. 철저히 외로워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을 묵상하라는 것일까요? 잠잠히 힘을 다물고 내 마음에
묵상하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을 되새겨 보라는 것이에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옳은 모습이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인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누가 나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더 불행해지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의 정신을 관리하고 멘탈을 관리하는 것은 고요히 잠잠히 폭풍 있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할 때 우리는 불만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날 때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 바른 제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예요. 제가 몇 달 동안 수요일 레위기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소에 재물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오다가 형제 자매와 싸운 일이 생각하거든 화해하고 예배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함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속죄제, 속건제를 보시면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20% 원상 회복을 하는 이러한 제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드리는 온전한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신앙인은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품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리고 올바른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결과가 6절 이하에 나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속상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사랑과 은총과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말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끝입니다. 더 이상 말로 하는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눈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관계가 깨어질 때 얼굴을 돌리고 눈길을 피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수천 년 전부터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행한 제사장 축복문이 있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축복은 세상의 승리, 명예, 부귀영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참 고귀한 것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을, 영광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제사장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절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민수기 6장 오늘 시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있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너에게 나를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나로 바꾸면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다 하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도하는 사람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 받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신가요? 혹시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의 풍요에서 기쁨을 누리죠. 특히나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내 사회적인 계층이 향상되어서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만족감을 얻습니다. 자본주의는 절대로 절제를 가르치지 않아요. 절제와 만족은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탐욕이에요.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는 여기서 기쁨을 얻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유해서 내가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데에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 자체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내 외적인 조건에서 찾을 때에는 늘 우리는 허망하고 가난합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신학자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돈의 철학이라고 하는 한 500쪽 이상 되는 책이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사회에서 돈은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권력을 얻게 돼서 결국은 사람을 노예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재물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파괴되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실토하는 일이 너무나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죠.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매우 불안정해요. 돈이 있을 때는 좋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돈 사라져 보십시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기쁨만큼 더 이상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인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서 얻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을 누리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지금 나와 그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땅에서 나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복되게 살아가겠다고 신앙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 받은 외적인 선물과 은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신앙인은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인 복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물질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면 풍년일 때에만 기뻐할 수 있겠죠. 흉년이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가에게 박넝쿨이 임하여 그늘 가운데 쉴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주까리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외적인 행복과 기쁨은 언제라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기쁨,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놓아두신 이 기쁨은 영원해요. 물론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 너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 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될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결국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받은 우리 마음속에 크게 한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쁨을 자산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은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는 성서 1과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은 특별히 부활절 셋째 주일에 읽게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무엇을 가리킨다는 것일까요? 죽음과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자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승리하며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리에 누웠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 때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평안한 잠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께 모든 건 내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기쁨, 단순한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인의 영성이에요. 단순한 믿음,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근심과 걱정 다 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외롭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황 아무도 이해 못한다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윽한 눈빛으로 자비와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눈길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한 인생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구원과 은총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그 어떠한 어려움과 재앙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 쳐다보시며 고요히 심중에 우리의 마음 위에 놓아주신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